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할만하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참 유행했던 줄임말인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언제 이 말을 쓸까요?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할 때, 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체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할만하한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주 거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수많은 권리와 변명과 욕심에 대해 기꺼이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보여준 성숙한 침묵, 거룩한 할만하한의 신앙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 앞에서도 잠잠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는 교회로부터 마땅한 대우와 존경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나는 주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이니 여러분은 나를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만하한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과 8절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보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유모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처럼 그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이제 막 자라나는 믿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조차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종종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하면서 나의 정당한 권리와 경험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정당한 권리 주장보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내 말이 100번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 전파와 진리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말은 잠시 멈추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공동체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고난 앞에서도 잠잠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짧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고생한 적이 있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동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해 할만하한하고 대신 무엇을 말하지요?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위대함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이 혹시라도 복음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물론 힘들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말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탐심 앞에서도 잠잠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유혹하는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아첨하는 말, 인기를 끌기 위한
듣기 좋은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3절과 5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만하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말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3가지 거룩한 할만하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억울해서, 답답해서, 체념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권리 주장을 멈추는 섬김의 침묵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의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향한 아첨과 탐심의 말을 멈추는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때로는 말하는 용기보다 침묵하는 용기가 더 위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바울이 보여준 성숙한 절제, 거룩한 할만하안의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기 위해 잠잠할 줄 아는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 탐심과 거짓된 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동기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 2학기 사역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